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13절 말씀. 옛사람으로 살지 않는 십자가를 만났는가?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니며,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니까 당연히 복음을 말하지만 특히 이 로마서 6장에서 전하고 있는 복음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좀 믿으세요.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바울이 6절에 시작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요, 그때 당시 교회들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십자가가 이 로마서 6장에서 전하고 있는 십자가와 동일한 십자가인지 아닌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울과 초대교회들이 이해했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예수님 혼자서만 죽으신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옛사람 또한, 예수님을 믿는 나의 옛사람 또한 함께 연합해서 죽은 십자가를 말하고 있어요. 즉 예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동일시되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는데, 이 옛사람은 곧 나의 타락한 본성, 나의 타락한 자아를 말합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사람이 태어나면 아기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타락한 죄의 DNA예요. 죄의 유전자예요. 자, 사람의 악한 본성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물보다, 이 세상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고 듣는 살인사건, 강간, 마약, 어떤 폭력, 거짓말, 사기, 기타 등등 이런 죄들은요, 사람 안에 있는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악한 본성이 있어요. 다만 저와 여러분은 그 악한 본성이 올라올 때마다 성령 안에서 스스로를 절제할 뿐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지극히 인간적인 자기의 노력과 의지를 통해서 그나마 스스로 억제하고 다스리며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끔찍한 죄를 저지르지는 않아도 악한 죄의 DNA는 여전히 모든 사람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속의 구원자, 그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단 한 명도 이 지구상에 아담 때부터 마지막 끝날까지 단 한 사람도 예 없이 천국 갈 수 있는 의의가 0.1%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를 절절히 깨닫게 되는데 그 수준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며칠 전에 남의 돈을 좀 훔친 어떤 그런 죄라든가 누군가를 때렸다거나 욕을 한 죄가 깨달아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그냥 알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이 죄의식의 차원은요, 내가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됐다는 차원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그냥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을 바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썩고 부패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냥 지옥에 떨어지기 합당한 악인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100% 거룩한 빛이 그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내 어둠이 있는 그대로 폭로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패한 본성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건 지식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내 영혼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때. 그래서 나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죽어야 하는 차원이지 어떻게 좀 손을 봐서 다시 고쳐 쓸 수 있는 상태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니까 조금만 주님이 고쳐주셔서 새롭게 쓰시면 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악한 본성을 성령 안에서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십자가의 도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자 시작점입니다. 출발점이에요. 우리의 자아는요, 고쳐서 재사용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자아를 치유하시지 않고 깨뜨리고 부수고 죽여버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패한 자아를 달래주거나 위로해주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과 위로는 오히려 우리의 이 악한 자아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는 상태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자아를 죽여버리세요. 내가 얼마나 악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지 거룩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자기중심적인 내 자아에 매이지 않게 하세요. 예를 들면 내 악한 자로부터 나오는 우울증, 원망, 분노, 자기연민, 낙심, 교만, 시기질투, 험담, 이런 죄들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자아가 관통된 성도는 항상 남보다 자기 자신을 살피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지 않은 채 교회만 그냥 다니는 사람들은요, 남들의 죄를 따지기 바빠요. 저 목사의 죄, 저 권사의 죄, 저 장로의 죄, 저 성도의 죄. 남들의 죄목은 리스트로 꽤 차지만 정작 자신의 죄악은 발견하지 못해요. 한다 해도 인간적인 수준에 그칩니다. 따라서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서 내 자아가 꿰뚫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가짜입니다. 진짜 천국 가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뼈저리게 깨닫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죽는 날까지 항상 기억하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가장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우리의 자아, 옛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사건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7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여러분,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임을 당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우선 나의 죄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 죄가 죄로 깨달아지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탐심은 죄다라고 말하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볼 때 내 안에 탐심이 있구나를 발견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율법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비춰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걸립니다. 한 사람도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거룩하고 공의로운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의 비침을 당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있구나. 온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안에 있구나. 나 지금 죽으면 바로 지옥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바로 나의 옛사람이 율법의 정의로운 심판 앞에서 정죄를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실제 사형 선고가 치러진 장소가 바로 갈보리 언덕 십자가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 자아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저 여러분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율법의 정죄를 피해 간 것이 아니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 죽은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은 심판을 피해 간 적이 없어요. 율법의 정죄에서 도망간 적이 없어요. 우리는 심판을 받았어요. 내가 실제로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는 없었지만 우리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면서 나의 옛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성도라고 불리는 자들은 그저 입술로만 예수님 당신을 믿습니다. 이런 얕은 수준으로 고백한다면 그것은 정말 따져봐야 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내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옛사람이 정말 그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달려 죽었는가, 그리고 그 후에 옛사람이 죽은 사람답게 내 삶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구원의 확신을요, 이런 부분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구원받는 믿음은요, 오직 옛사람이 십자가에 관통된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 외에 다른 믿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그저 예수를 믿어라 이런 말씀 바울이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 옛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 이런 말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자, 여기서도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었대요. 즉 옛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새 생명으로 부활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지, 죽은 적이 없는 자는 부활 자체도 없다는 원리입니다. 즉 정리하면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단순히 당신이 예수의 존재를 믿냐 안 믿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냐 아니냐도 아니에요.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는 당신의 타락한 자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실제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삶을 살아갈 때도 자아가 죽은 자답게 죄를 버리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 마음 다해 살고 있냐 아니냐, 이 제대로 된 십자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이 여태까지 보고배웠던, 믿고 있던 그 십자가 복음이 맞는지 꼼꼼하게, 정말 심각하게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빛과 어둠의 성질이 서로가 정반대여서 서로 섞일 수 없고 하나가 될 수 없듯이 옛 생명으로 사는 인생과 예수와 함께 죽어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극명한 차이점을 만들어냅니다. 옛 생명이 만들어내는 생산하는 열매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성령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에 맺는 열매와 방향과 완전히 달라요. 만약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십자가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옛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전혀 삶이 변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십자가 만나신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진짜 복음을 만나신 게 아닙니다. 진짜 십자가를 만나고 또 붙들고 사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자,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 십자가는 대부분 어떤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이란 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이거 믿어라. 그럼 구원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이 믿음 자체에만 초점을 둡니다. 내 옛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성령의 조명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채 그냥 믿고 안 믿고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애매모호한 상태로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어떤 신앙생활하면 어떤 방향으로 지금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말씀에 심각하게 비춰보는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그 본질은 그 사람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도 다녀보고 신앙 얘기도 해보지만 결국은 예수님보다 육신적인 세상 일들을 더 급하게 여기고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사랑합니다. 거기서 매여서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나오지만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무리들이 있었어요. 기적을 보고 말씀에 취해서 와 놀랍다.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니네 안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왜냐? 너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부셔져야 될 견고한 프레임이 있어요. 프레임, 진이 있어요. 자, 그것이 뭐냐면 예수 믿어도 사람 안 변하더라. 완전한 예수 믿어도 성품과 기질 그런 거 안 변하더라.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견고한 진입니다. 성도들 안에 부셔져야 될 혼적인 견고한 진이에요. 그냥 우리가 변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과 기대감이 너무나도 충만해요. 예수 믿어도 우리는 어차피 안 변해. 우리 어차피 죄인 아니냐. 어떻게 바뀌냐. 여러분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겁니다. 저 예전에 이렇게 목사 되기 전까지 정말 좀 오래 지났죠. 10년도 훨씬 넘었죠. 10년이 뭐야 더 넘었죠. 저 옛날에 술 담배 많이 했습니다. 그 외 것도 막 정말 저 방탕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끊은 지 오래돼서 언젠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진심으로 그런 것들이 싫어요. 그리고 예전처럼 화나 짜증도 제가 덜 내고요. 원래 성미 완전 급하고 다혈질인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제 성품과 습관 모든 면에서 성령님이 이만큼 변화시켜 주셨어요. 제가 잘난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변화는 확실히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예전 모습을 아는 친구들이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얼굴, 표정, 분위기, 말투 다 바뀌었거든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즉 복음으로 예수님 만나게 하셔서 세상에서 끄집어내셔서 어떤 작업을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으로 닮아가게 하는 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부르심이거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나의 기질, 나의 성품, 어떤 인격, 생활습관, 행동 양식, 가치관, 이 모든 것의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폭력적인 사람이 거룩하게 되고요, 음란했던 사람이 거룩해지고요,
말투가 거칠었던 자가 부드럽게 말하기 시작해요. 우울했던 자가, 감정 기복이 심했던 자가 심령의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성품과 실제 생활 습관과 우리의 모든 성향에 영향을 주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십자가를 만나도 안 변한다는 것은 사탄의 강력한 거짓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안 변하면요,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설사 처음에는 만났다 할지라도 현재의 신앙에서는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거나 너무 멀어진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이에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역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자아를 죽이면, 씻기면 우리의 죽은 양심이 회복된대요. 우리의 죽은 행실이 회복된대요. 우리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아무리 질기고 세도 주님의 은혜가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법이 나를 이끌기 시작하면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어요.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옛사람이 죽었으면 이제는 옛사람이 죽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소위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단회적인 자기 부인이 아니고 지속적인 자기 부인이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됐어요. 근데 아직 이 땅에 남은 내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완주해서 도착하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 없이 이 교회당에 오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부인의 핵심은 나의 옛사람의 본성을 날마다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에요. 자,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로마서 6장 12, 13절이에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살지 않으면 오히려 죄의 몸, 이 육신이 우리의 몸을 지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는 한은 이 죄성이라는 것이 육신에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그 대적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막아요. 방해해요. 끊임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죄가 너의 몸을 원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때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지지 말고 싸우라라는 말이에요. 육신에게 내가 져서 죄의 종로로 타는 삶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성령 안에서 그 육을 죽이고 새 생명으로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이냐. 지배의 개념입니다. 정복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내 이런 육적인 본성을 누르고 제압할 수 있는, 항상 그 상태에 머물러서 성령을 따라 살 수 있게 하는 그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럼 실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죄를 다스려야 하는데 어떤 사소한 죄들이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사소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큰 죄, 작은 죄 다 더러운 죄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단순한 것 중에는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술을 마셨던 성도는 이제 술을 끊는 겁니다. 가지 말아야 될 장소에 더 이상 안 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장소를 끊고 신앙에 유익되지 않는 인간관계를 끊고, 그러니까 즉 누가 봐도 거룩하지 못한 외적인 습관을 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죄들을 끊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죠. 너무 쉽습니다. 분별하기가. 자, 그러나 이런 외적으로 변화되는 생활 습관 말고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의 세계, 마음과 생각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스려야 합니까? 자,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뭔가를 실제로 훔치지 않으면 죄가 아니에요. 즉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고 싶다고 해서 혹은 어떤 이성에 대해서 음란한 마음을 품었다고 해서 세상은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들도 너희가 싸우고 버려야 된다. 그것을 버려야 할 죄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 부분을 무시하고 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겉만 종교적으로 뻔질을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진짜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 바리새인들아, 소위 종교인들아, 너희는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죽은 시체 뼈다귀로 가득하구나. 속에 있는 것을 먼저 회복해서 속에 있는 것으로 겉을 구제해라. 속부터 변화시켜라. 그러면 겉대접이 깨끗해질 것이다. 속 사람의 변화를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열하신 이 모든 제목들은 우리 안에는 옛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모셔도 어떤 특수한 조건과 상황을 딱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의 옛 본성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가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그 타이밍인 거예요. 우리는 이 타이밍들을 항상 주시하면서 24시간 주 7일 365일 살아야 될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좁은 길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사소한 일상인데요. 요새 제가 아내 운전 연습 계속 시켜주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변화시킨다니까요, 사람을. 근데 저도 모르게 제 말을 이렇게 아내가 잘 청종해주고 제가 좀 꼼꼼하고 예민해가지고 이렇게 잘 보거든요. 아, 이거 위험해. 이거 안 고치면 언젠가 사고 날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해줘요. 딱딱 잡아줘요. 근데 이제 아내는 이제 그런 게 싫으니까 한마디 하면 이제 딱 두 마디 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제 안에 헐크가 일어나는 거죠. 애들은 뒤에서 싸해져 있고. 그래서 서로 한두 마디 세게 주고받기 시작하면 마음이 상하니까 전혀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제 대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 이런 범죄죠, 범죄.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통해서 많이 깎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와서 한마디 하면 나 막 두세 마디 해주고 싶고, 막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때 저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차 운전 떠나기 게라지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화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단순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로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몇 주는 제가 진짜 존댓말까지 하고 웃으면서 무사히 이렇게 오는 날들이 더 많아졌어요. 왜냐면 아내한테 뭐 별거 아니지만은 뭐 쓴소리 좀 하고 그 사실 뭐 욕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희가. 근데 그냥 이렇게 원망하고 좀 짜증, 미움 이런 건데 그 정도 수준으로 한 5분, 10분 얘기하다 집에 와서 이제 제가 사역 준비하잖아요. 그럼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서 또 화해하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예배가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정도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자, 성도들이 주로 짓는 일상의 죄 중에 또 어떤 게 있어? 어떤 게 있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나가면, 즉 하나님에 대해서 누리는 게 더 많아지고 알아지게 되면 남을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주먹 다짐하고 싸우겠어요? 뭐 살인하고 뭐 마약하고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겠지만 대부분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는 죄를 너무나도 많이 집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 유약하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부분만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것만 지금 나누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참 교만한 것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란 틀에 갇혀서 남을 수시로 판단하고 못마땅해 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거친 말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날쌔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말 하지 않아요. 그러나 속에는 교만과 판단과 자기 의가 충만할 수 있어요. 특히 믿는 자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은 사람의 의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거룩한 성령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자아를 끊임없이 매 순간 말씀으로 살피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 넋을 놓고 그냥 살게 되면 우리 인생의 많은 영역 가운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옛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것은 좁은 길이 아니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만난 십자가가 정말 어떤 십자가인지 한번 이 말씀을 비춰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십자가가 나의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고 또 그 날마다 그 본성을 죽이는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옛 본성을 따라 살아도 전혀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고 또 심각성도 전혀 못 느끼는 가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만난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지 반드시 살피셔야 됩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서로 극명하게 다르고 천국과 지옥이 절대 둘이 섞일 수 없듯이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 옛 생명으로 사는 인생과 예수 안에서 옛 생명을 죽이고 새 생명으로 사는 인생 역시 극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천국을 가냐 못 가냐는 최고로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천국으로 향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은 적은 숫자의 사람들만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힘써서 좁은 문을 들어가길 애쓰라. 힘써라고 하셨어요. 싸우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좁은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해야만 하는 좁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그분을 따르는 일은 정작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절대로 주님을 향해서 미지근해지지 마시고 순종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전심전력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이제 삶으로 돌아가셔서 한 주간 살아내실 때 매일 매 순간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복음은 간단한 거예요. 옛사람 끝내고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예요. 이 축복이,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 위에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